요한계시록 제1강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써놔주십시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포커스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이 예수님 오시는 때입니다. 14만 4천 명 모아야 할 때입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의 중간중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아니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그것을 현재 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집중하고 해석하다 보면은 어떠한 오류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인데 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에 올인하면 됩니까? 교회에 올인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목회자들이 엄청난 오류와 실수를 빠질 수 있는 영역의 첫 번째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가 언제이며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심겨주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도 심겨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을 심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예, 소망을 주는 성경책이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1999년도에 12월 31일 날 다미선교회 이런 데에서 예수님 이때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직장 다 그만두고 전셋값 다 빼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헌납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성도들의 모든 일반적인 삶들을 어떻게 합니까? 스탑,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끔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자퇴하고 교회에서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된다고. 극단적인 종말론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저 옆에 내가 밥도 안 하고 미쳐가지고 어딜 가 있다? 교회 가 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남편이, 그게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미쳐버리면 가정도 포기해버리고 직장도 포기해버리고 삶도 포기해버리고 교회에만 있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학교 다 그만두고 자퇴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직장 다 그만두고 알바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고, 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거기에 그 속임수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접근 안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심겨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됐니? 기름 준비됐니? 그러니까는 내가 기름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들으면서 야,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안 돼.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밑에다 써놔 주십시오. 현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가 지금의 때와 시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현실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져서 학교, 직장,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 포기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무슨 주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까? 극단주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서의 견고한 진, 선입견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하다, 어렵다라는 생각. 자,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견고한 진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물론 상징적인 것들, 환상과 계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과 계시에 관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요, 사실은 요한의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런 구약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막 요한이 막 갑자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천국에서 막 환상과 계시와 꿈과 이런 환상을 막 보여준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영역은 전부가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자,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창세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작과 마지막에 관련되어져 있는 영역을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기도하다 보니까는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 무슨 성경에 나와 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구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하나로 뭐냐면 환상과 계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막 드려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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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목소리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무엇이랑 같이 봐야 되냐? 다니엘서, 에스겔서, 창세기, 이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지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하다? 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써놔주십시오. 무섭다라는 생각.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무섭다라는 생각.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면요 막 불지옥이 나오고 유황불이 나오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읽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삶,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면은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유황불과 심판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말로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성경의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데요? 못 받는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 나와 있죠? 신년 예배 때 증명해 내야 된다.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의 삶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삶 가운데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날마다 무엇합니까?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주님과 뜻이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과 뜻이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뜻대로 살았거든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얼굴 이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좋은 직장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 그게 세상에서의 가르침이었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것은 세상의 뜻이고 나의 뜻은 내가 너의 삶에 있어야지만이 너의 삶이 좋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는 너의 그 뜻 있잖아. 세상이, 사단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야 돈 없으면 안 돼, 건강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들 다 버릴 수 있겠니? 십자가에서 다 버릴 수 있겠니? 부인해 버릴 수 있겠니? 나와 연합할 수 있겠니? 십자가를 짊어맬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 동행하는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동행하길 원하실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이 같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매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야, 너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너 이것도 부족하고 너 이것도 없는데 네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줘봐, 한번 보여줘봐. 그런데 그의 삶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전할까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야, 요즘 비트코인이 잘 나간대, 그래갖고 거기에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다 날아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진짜 안전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안전할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암이라는 것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암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발암물질, 이런 것들, 음식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안에서도, 숨쉬고 있는 것 안에서도 그런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안에 살다 보니까는 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그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죠. 내가 모아놨던 거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 못 갖고 가니까는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갈 걸,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고 갈 걸, 조금이라도 더 쓰고 갈 걸,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생각들, 무섭다는 생각이 아니라, 심판은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여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게 출애굽에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지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었잖아요. 그러면 뭐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 읽었겠죠. 구약 성경 안에서 뭐 읽었을까요? 토라를 읽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들을 읽었겠죠. 그 말씀들 읽다 보니까 뭐가 열릴까요? 마지막 때의 계시, 환상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출애굽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심판과 유황심판과 막 이러한 인치심의 심판들이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누구의 자녀이니까. 근데 마음속에 나는 심판받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이 많아? 아니면 하나님 있이 살아가는 삶이 많았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많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은 또 무엇을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주신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무슨 때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때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 심판했을 때, 여러분들 법원 가보셨습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장들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가 해왔던 그 결과 가지고만 심판 때리잖아요. 자비와 은혜와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때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이 있다 없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삶을 십자가의 날마다 청산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잖아, 너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두려움을, 정죄감을 사단이 준다니까요. 그 마음 안에 자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마음이 딱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주었어. 나 이렇게 이제는 다시는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할 것이야. 쓰러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나 오늘 결단했어. 나는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어. 죄 지었던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였어.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한 책입니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다. 이 세 가지 잘못된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질지라 믿습니다. B파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면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써놔주십시오,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하는 영화가 전체를 이해하려면 처음과 끝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 보다가 끝나기 한 30분 전에 그냥 나가버리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 같은 건데,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드라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구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닮은 점들이 나오는데 볼게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새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창세기에 나오면 요한계시록은 동일하게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오죠. 그리고 창조가 나오면 새 창조가 나오고, 하늘과 땅이 나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모습.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으로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누구에게 왔을까요?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1장, 22장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1장, 2장, 3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니까 해결이 됐고, 중간에 심판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련되어진,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게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이게 어떤 환상과 계시와 이러한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무엇이 맞는가에 초점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요, 써놔주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 교회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여 세속화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디를 통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세속되어져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론이 담겨져 있고요, 교회론이 담겨져 있고요, 종말론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천지가 이 부분의 영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신천지 양육받으면요 거의 요한계시록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은 대적할 수 있거든.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해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요?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때는 언제 일어날 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야, 여기에 집중되어서 읽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래서 사이비 집단과 미혹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세상은 반드시 무엇이 올까요? 종말이 온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세상도 태어났잖아요. 세상도 언젠간 죽어요. 죽고 나서 종말이 와야지 뭐가 올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있어야 될까요? 있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예수님이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종말이 왜 있을까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시작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써놔주십시오. 누구를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종말이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올해 2018년도에 오시면 만약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주인이 바뀌어져야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아직까지도 내 죄의 연약함의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죄의 영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하셨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뭐한다? 이긴다. 지는 것 같죠? 질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라니까요. 쓰러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나서 무엇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려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승리했어. 예수의 승리, 누구의 승리?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메시지인 것이에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는 맞아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싸우는 사람들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셨어,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 예수의 승리,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갖고 죄와 무엇 해야 됩니까?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이기는 자란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 상급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주겠노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컬음을 얻는 자들이라. 그러니까는 상급,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을 받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급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상급을 받습니까? 아무나 상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누구만이?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싸우고 승리하고 이겨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 팽팽 돌아갑니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유업 필요 없어요. 난 어디만 가면 돼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냐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그 구원관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상속을 받는 자는, 유업을 받는 자는 싸워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게 순서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강하게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예수의 승리, 누구의 승리? 네 승리야. 그러면서 싸우지는 않는데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은 알 수 있는 거고요, 기독론 알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교회 론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큰 2번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A파트,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의 계시의 특징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며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종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와 있죠. 주 하나님,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은 그 이후에 움직이세요. 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무엇 주기 위해서? 상급.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상급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동행하길 원한다. 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않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지,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주십시오.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사람이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함께 동행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 그러니까는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내 뜻이 정말 너의 안전한 보호막이니, 내 뜻이 정말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니, 그러면은 그 뜻과 무엇 해야 됩니까? 동행하고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강하게 있어. 뭔가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막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 근데 주님의 뜻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고 말로는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써놔 주십시오. 순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는지 모셔드리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하면은, 자 보세요. 창세기 하고 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구원해 냈죠. 구원해 내고 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이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아가. 레위기를 주셨고 민수기를 주셨고 신명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끔 살아가야 된다라고 갖고 무엇을 주셨다? 레위기를 주셨고 민수기를 주셨고 신명기를 주셨죠. 토라를 주셨잖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면 예수 믿었니? 그러면 오케이 끝. 너 이제 예수 믿고 죽을 때 천국 가면 돼. 너 그렇게 안 살아가도 돼. 그 순종 안 해도 돼.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막 하고 교회 안 나와도 돼. 무슨 11조야, 무슨 헌금이야, 무슨 헌신이야, 하지마. 그냥 팽팽 니네 원하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좀 세례도 받고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도 하면 돼. 예수님 믿고 있잖아.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어느 때와 동일한지 아십니까? 가톨릭이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면죄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사제들이 돈을 벌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론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니까는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이 맞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한 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원래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무엇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순교 당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다. 그게 뭐가 안전하냐고. 죽으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다 어깨에 짊어맨 짐을 다 툴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전감 아니겠습니까? 안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구약이 있는데요, 이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요,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계시 안에 종말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다 무너질 때의 환상을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 언제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시죠? 써놔주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래요. 말하지 말래요. 어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가 봉인 해제가 되어지는 구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와 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희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말해봤자 너 또라이라고 얘기하니까 말하지 마. 봉인해. 그 봉인을 내가 풀 때가 있을 거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봉인에 대해서 풀 때가 있을 거야. 여기서 신천지 이 봉인을 푼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 이만희가 봉인을 해제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가르쳐요. 모르니까. 그 봉인을 해제한 그 사람은 무엇을 타고 온지 아십니까? 백마를 탔도. 그러니까는 신천지 행사에 뭐가 등장할까요? 이런 유치한 것을 믿고 있는 게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 봉인을 해제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봉인을 해제할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풀었고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풀었고 다 그거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을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자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이 요한이 그 보좌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의 책을 봉인해 온 것을 봤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요한이 울어. 왜? 아직까지도 이 계시가 안 풀어졌구나. 다니엘서에 풀어져 있는 계시가 안 풀어졌구나 하면서 울어. 그래서 장로가 딱 등장해갖고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울지마. 죄송합니다. 울지마. 그거 풀어졌어. 언제 풀어졌는지 아니?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까지만 우선.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 누굴까요? 유다의 지파인데 유대인인데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래. 여기까지 우선은. 그가 나와서 뭐 했대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셨죠. 자, 그러면은 이만희가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만희가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만희가 뗐대. 그럼 이만희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나
호족파 갖고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걸 믿고 있냐고요. 그 인을 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누가 7인 중에 하나를 뗐대요? 누가? 어린 양이. 그러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셨대요? 이기셨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근데 오셨대요? 어린 양으로 오셨대요.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될 깨끗한 어린 양,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끝내버렸지만 죽음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죽음을 부활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여기서 질문 하나, 중요한 질문 하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분이 그 인을 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매시고 부활로 승리케 하셔서 그 인을 떼신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까?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이 그 인을 떼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승리하였다면서. 그러면 어느 때 인을 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인을 뗄 거잖아.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지금 왔잖아. 그러니까 말이 또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다니엘에게 예언해 놓으신 그 계시의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봉함되어져 있는 말씀의 인이 무슨 때에 풀어진대요? 아까 마지막 때라고 읽었잖아요.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봉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을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기와 때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들의 해석들이 그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간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졌으면은 마지막 때가 무엇하는 시기가 올까요? 시작이 되어졌으면 뭐가 있을까? 끝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무엇하는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것일까요? 완성시키는, 종말을 완성시키는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무너져야, 이 땅이 끝나야. 근데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끝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을, 마지막 때를 완성시키는 것이 누구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종말이 있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을 완성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달란트와 은사를 거기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어. 그래서 그분이 그 인을, 첫째 인을 지금 뭐 했대요? 뗐어.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봉함되어진 마지막 때에 그 인을 주님께서 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면 마지막 때 종말에 시작되어졌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는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야. 그 종말의 때에 교회가, 성도가 그냥 구원받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교회와 성도로서 요한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 겁니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그냥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 목회자는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 받아서 영원토록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저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사역이 커지고 이러면 뭐합니까? 목회자가 계시가 없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안 이뤄나가려고 그러고 세속에만 관심 있고 교회 커지는 거에만 관심 있고, 교회 이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계시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양심의 털이 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마지막 때를 완성시키는 거에 관심 없고, 나 구원만 받으면 되겠지, 나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이 계시들은요, 아모스에, 창세기에,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영역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써놔 주십시오. 그때 다니엘에서 어느 시기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를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써놔 주십시오. 종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종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 종말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써놔 주십시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이 종말의 완성은 누가 다시 오셔야지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 그 종말의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무슨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종말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종말이 있어야 써놔 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그 영의 세계 안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디에 임하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임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입성하실 때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특징은 평화의 왕자래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역사하는 것일까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땅밟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왜 지금 문제가 일어날까요? 평화가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이슬람 걸려있죠. 기독교 걸려있죠. 그리고 또 유대교 걸려있죠. 그러니까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나 그때는 뭐하다? 늦었다.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 늦은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무엇이랑 연결되어집니까? 상속. 상속받는 사람들은 무엇이랑 연결되어집니까? 아들들. 그죠?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그냥 안 쓰여져 있으면 제가 그냥 예수 대충 믿다가 대충 천국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는데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잖아요. 타락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도 즐기면서 욕심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목회자도.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자이니까. 그게 진짜 귀한 것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종말의 완성을 위해 기다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날 말씀, 요한계시록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언제서부터 마지막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30년 전만 하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니까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목적은 그 마지막 때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완성시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하기 싫거든요. 인간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죠. 뭐 음식도 안 먹죠. 시차도 있죠.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왜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선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엇이 온대요? 끝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갖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땅 밟게 하고 이래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 소망은 그 영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2018년도 이 계시를 여러분들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모스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크나큰 비전과 계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계시를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